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소제목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우리는 새벽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이제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정말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그런 지방에 이제 전도를 갔을 때 첫 번째 빌립보 전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이제 3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도 못 되어지죠. 3주 정도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제 귀부인들, 그러니까 높은 직책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헬라 사람들, 귀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서 그 정말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보다도 이 복음을 받는 그런 밭이 참 좋은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그랬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그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어떤 소식이 되어지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그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정말 나타내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해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 좋은 기억이, 또 좋은 소식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사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굉장히 그리워지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그 들음이 3주 정도의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비롯한 바울의 전도팀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인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것은 사람의 말에는 거기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의 소리와 언어로 끝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인 이 성령님께서 또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가 성경의 연대가 3500년이 되어졌든지 아니면 2000년이 되어졌든지 그런 시간적인 차원이 시간적인 그런 간격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2500년으로 가기도 하고 창세 때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시기로 우리를 되돌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 따라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고 오늘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사랑으로 이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3절뿐만이 아니라 3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재의 처지가 어떠냐면은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그 정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핍박이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해주니까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새벽교회도 이 사랑의 수고로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자. 새벽교회를 생각을 하면 이런 위로가 있는 교회, 또 이 새벽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드느냐. 물론 주님이 만드시지만 그 만드는 지체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였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 전도팀이 사랑의 수고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1절부터 앞으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쭉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가서 정말 전도하고 어떻게 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고난과 능력을 받았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비록 3주간의 그러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쉽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쭉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거기에 복음을 전했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보다도 아마 이 사도 바울과 그 신라를 비롯해서 바울의 그 전도팀이 그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정말 잘 증거했고 나타났고 또 그런 모습으로 바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대로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살 때 우리 새벽교회가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가 되려고 그런다면 정말 새벽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구성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을 바로 나타낼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타내야 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그 결과로 우리도 역시 같은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이 그 전도팀, 선교팀이 얼마나 사랑으로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참 그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였다. 그리고 3장 12절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게 뭐냐면 11절을 안 읽어서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다시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지금도 사랑이 넘치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방문하게 될 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얼마나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그 다시 또 증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은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새벽교회 모든 전 지체들에게 정말 서로 사랑함이 더욱더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새벽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기독교는 절대 편협적인 그런 종교가, 물론 기독교가 이 종교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은 편협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품고도 남는 그런 사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나 또 구원 못 받는 자들이나 예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시지만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슨 우리 죄에 대해서 그런 심판을 받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못 믿었다, 예수님을 몰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각인시켜 놓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다. 그러면 그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고, 가득 찬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랑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런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식사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개인이든, 그 다음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랑으로 운영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사랑으로 운영이 되어지게. 세상이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거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틀려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세의 특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어느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먼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요. 이웃 사랑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몸을 사랑하는 건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으로 넘어갈 때 그 사회가,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건 가정적으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행복한 사회,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면은 그게 탐욕이 대상이 되어져요. 안을 향한 사랑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 밖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켜도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자 비극적인 방법, 정말 하나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다시 사랑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이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지만 그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회복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이심으로까지,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랑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길 아니면 세상에 어떤 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밤새도록,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부신 그날까지 죽어라고 생각해봐야 그런 길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외에 다른 사랑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길, 하나님이 십자가에 나타낸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그 방법 이외에는, 그 길 외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즉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또 반대로 인간이 아무리 악을 안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재미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식물인간으로 되어 있는 사람, 예? 말도 안 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죄를 덜 지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더 많이 질까요? 식물인간 되어 있어. 대답을 해보세요. 식물인간이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식물인간이 죄를 안 지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더 안 지을까요? 왜요? 식물인간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에 해당이 되는, 이거를 행위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식물인간이 그가 무슨 뭐 어떻게 생각해 행위적인 그런 죄를 못 짓겠지. 못 짓는 그런 형편과 환경 속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0.001%도 없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생 성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전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누구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한 이유, 전도를 한 이유가 그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받고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답답해.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또 하나님 모든 율법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율법은 두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렇죠? 그 아버지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생명을 바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수직축이 있고 수평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새벽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제는 우리와 정죄하고 서로 힐뜯고 서로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운영되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사랑의 원리밖에 없어요. 교회가 운영이 되는 유일한 원리는 사랑에 의한 원리. 오직 믿음에 의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왜? 온 우주 만물의 그 운영 법칙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내가 어느 정도 사랑을 하느냐, 이 사랑의 정도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낳아버려요. 연인관계도 그래요. 내가 이 사랑을 연인관계 속에서도 내가 사랑을 더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이 같지를 않아요. 분명히 거기는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고 평가는 그렇습니다. 왜? 외부적인 보여지는 것도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다면 우리의 형제에게 배우자든 또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모든 게 다 예뻐. 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이지 거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엔 흠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흠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처럼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는 커뮤니언을 하잖아요. 성만찬을 하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예요. 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우리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공동체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는 늘 그런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피를 흘리셨고 왜 찢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만찬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교회인 것은 뭐냐면 늘 사랑의 수고로 정말 소문난 교회다. 정말 이런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공존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이웃 사랑인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런 곳이.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오늘날의 이 교회에 좀 분리가 있고 다툼이 있고 혼돈이 있고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은 이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시험석이다. 하나님 사랑을 시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구상 곳곳에 존재해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시험할 수 있는,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넘쳐나야 된다. 부족한 것이 넘쳐나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교회 지체간의 그런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면 이웃을 향한 그런 섬김과 그런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낳아버려.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를 않아요. 실예가 딱 나오죠. 베다니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 또 뭐 나사로를 비롯해서 특별히 이 마리아는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전에 그의 정말 400데나리온이 넘는 값비싼 그런 향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에 다 부어드렸어요. 또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또 유대인이기도 하고 율법사이기도 한 이 시몬의 집에 그 문둥병이 들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아마 고쳐주시겠죠. 그런데 그 시몬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한 죄 많은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어드렸어요. 자기의 머리칼로 그걸 씻고. 이 두 여인들은 그렇게 비싼 향유였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한 그 사랑에 비교하면 향유 자체는 의미가 없어. 남겨둘 이유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 아깝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앞에 있는데 뭘 더 아끼겠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함께 있던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의 허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허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두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사랑의 정도의 차이가 나. 그들은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이란 그 사랑이, 예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의 정도가 달랐어요. 다르니까 허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1만 달란트는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벌어도 못 버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빚진 자가 왕에게 그런 빚을 졌는데 왕이 그걸 탕감을 해줬어. 근데 이제 탕감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노동자가 100일 정도, 한 석 달, 넉 달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 빚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데리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많은 그런 은혜를, 더 많은 사랑을 입었냐. 당연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니이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여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런 심정으로 이 여인들이 주님께 1만 달란트, 그걸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300데나리온이든 400데나리온이든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거예요. 두 여인에게 동시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 그러셨죠.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증거가 복음과 함께 증거되도록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오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거기에 무감각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용서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용서를 얻어야 돼. 왜냐하면 그 죄가 토록만큼 있어서는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거는 지옥행이에요. 털어만한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없앨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또 무슨 수로 오늘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 얼마를 버시든 뭐 무슨 고관 대작을 하시든 뭐 아무리 많이 배우시든 뭐 못 배우시든 그런 거는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거 뭐 덜하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이 차이는 영혼을 결정지어버려. 영원히 죽음의 종로로 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고 복락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믿음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몇 년 동안 사는지 모르지만 각 사람이 다 수명이 다 다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증표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수록 우리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의 적당히 그런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한번 따라가 더욱더 자라가야 된다. 더욱더 자라나야 돼요. 사랑은 정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동적이에요. 사랑은 움직여야 돼. 구르는 돌에는 뭐가 안 껴요? 물속에 보면 돌들이 있어요. 물속에. 또 뭐 서 있는 돌도 그렇고 돌이 구르면 이끼가 끼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그 사랑도 멈추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삶에 불만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게 하셨지, 여러분이 무슨 잘나가지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도 있죠. 만 가지 은혜를 뭐요? 받았으니, 이런 찬송이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가 무슨 은혜?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의 대가로 정말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점점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교회 머리가 되신 그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거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거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저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봤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교회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회 공동체 한 지체를 위한 그런 사랑도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누가 누구를 사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지체를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밖에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부모의 사랑이든 이웃을 사랑이든 가족의 사랑,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 지체는 서로가 세상의 어떤 혈육이나 어떤 것보다도 더 가깝고 더 소중한 것이 교회 공동체.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똑같은 데살로니가전서 이 3장의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가 지체를 사랑함으로 말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져. 우리의 마음이 아주 스터디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참 훌륭한 교회예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의 수고. 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까? 표현을 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수고에는 자신의 생명을, 독생자의 생명을 죽이는 수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이웃과 이웃을, 또 지체를, 또 교회 내의 지체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새벽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